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상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결국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이 어디냐? 저 갈대아 우르입니다. 너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불신자 시절의 땅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고향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고향에 한번 다녀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술이 만취한 목소리입니다. 그때 내가 친구에게 질문했습니다. 친구야, 너 안수 집사 아니냐? 친구가 안수 집사면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때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술을 먹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적 이념만 있는 고향에서는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란이 갈대아 우르와 동일한 고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의 고향인 하란을 또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들과 싸워서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원주민하고 싸워서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지금 아브라함이 차지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헌금이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기도가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전도가 순종이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헌금, 예배, 순종, 기도, 전도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신앙이에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도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어디였죠?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아, 가나안에서 오셨구나. 그럼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 가나안으로 가시네요. 나는 또 풍무동으로 가신다 할까 봐 가나안으로 가십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첫 번째는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자손 번성과 열방을 다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이름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 이름으로 온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너 자신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슈퍼를 할까요? 정육점을 할까요? 전라도로 갈까요? 충청도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사람이 그 어떤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이 하면 뭐든지 잘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사업에 복을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야, 너 복이다. 아브라함아, 너 복이다. 따라서 I am 복. 아니, 아브라함 보고 따라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다니까.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다 복됐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절대 보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원수 갚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 원수지만 내가 갚지 않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통치하는 땅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복이 됩니다. 어느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에 세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 전쟁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얼마 전에 일어났죠.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 때에도 세계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연합군하고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연합군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연합군이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전쟁하다가 패전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보상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모두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전쟁하다가 패전국이 되면 그때 그 패전국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노예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패전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꼼짝없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끌려갔습니다. 이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조카가 패전 국가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갔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신 318명을 동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신은 아브라함의 비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잘 모르지만 미국의 대통령의 비서도 318명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비서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넘치도록 복을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전쟁에서 이긴 연합국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합니다. 기습작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아니, 일개 개인이 세계 전쟁에서 이긴 연합군을 이겼다고 하는데도 전혀 안 놀라니까 그냥 저 혼자 놀래고 말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전쟁에서 이긴 연합군을 이기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소돔 왕이 기다리죠. 왜냐하면 소돔 왕은 보상금도 몽땅 빼앗겼지만 자기 아들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다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다 지금 빼앗긴 자식들, 젊은이들, 빼앗긴 재물 다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찾아온 보상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세요. 그리고 사람들만 돌려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재물을 절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언젠가 큰 부자가 되면 당신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닐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준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 나는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돌려주고 찾아온 재물까지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복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 같은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봐요. 불신자가 사는 방법하고 우리 기독교인 사는 방법이 달라요. 불신자들은 누군가 사람들로 인하여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복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멜기세덱이라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 사람들은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서 다 지옥 갔나요? 아닙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멜기세덱으로 계셨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동그란 공이 있잖아요. 동그란 공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오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뭡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어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어서 죄값을 치른 이후에 다시 살았으니까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성찬식이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래요. 밥 한 숟갈 주면서 야, 이거 받아 먹어. 이건 내 몸이야.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숭늉으로 한 그릇 주면서 야, 이거 받아 마셔. 이건 내 피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었고 피를 마셨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서 죄값을 치러요. 죄값을 치러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내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 성찬식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엘람 연합군과 전쟁하는 동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찬식을 베풀어 사죄 은총을 선포한 겁니다. 죄 용서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끝나면 그 목사님 그 설교 사이트에 막 20만 명이 들어가서 경청을 한다.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나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유명한 설교가요, 성경을 푸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자신의 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한번 서투르고 더듬거려도 성경을 풀어야지 설교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쭉 풀었잖아요. 그 풀어진 그 본문에서 제가 교훈을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소돔 왕은 패전 국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지요. 엄청난 재산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계 전쟁에서 승전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의 아들과 수많은 포로들을 모두 데리고 옵니다. 빼앗긴 재물까지 몽땅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소돔 왕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돌려주고 재산은 모두 아브라함 당신이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과 빼앗겼던 당신의 재물은 모두 당신이 가져가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말이죠, 그 정치를 많이 이렇게 듣게 되고 보게 되잖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겠다, 그러면요 뇌물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부정부패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자 되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각종 예배를 귀중히 여깁니다. 최소한 주일날만큼은, 오늘이 주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 사생활보다 교회 생활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두 번째는 11조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은 일종의 전쟁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어요?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 때문에 가난해졌어. 그거 피해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갈 부요가 내게로 넘어왔잖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현상을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생존 경쟁의 싸움터입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것은 누군가를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면 그 성공의 자리에 누군가는 오지 못해서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아브라함의 전쟁과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잖아요. 방법만 다르지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려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반드시 다른 나라는 더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엘람왕을 중심으로 하는 4개 연합국이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승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전쟁을 하나님의 통치 중에 하나로 고백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다. 그러므로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온 것도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모든 수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소유권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니까 듣기 싫어서 금포교회 왔는데 오늘 또 제가 헌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가지 마세요. 네. 풍무동에 예를 들어서 풍무동에 A 미장원이 있습니다. 평소에 하루 매출이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50만 원이 매출입니다. 평소보다 100만 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A 미장원 주인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겠지요. 세상 말로 재수가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100만 원 더 매출이 오른 A 미장원 때문에 다른 미장원의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A 미장원이 다른 때보다 얼마 더 올랐다고요? 그러면 다른 미장원은 그날 A 미장원 때문에 100만 원이 덜 올라왔습니다. 우리 미장원의 수입이 더 많아진 덕분에 다른 미장원은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A 미장원은 다른 미장원에 피해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으로 인하여 수입이 적어졌다는 점에서 피해를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는 거예요. A 미장원의 주인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수입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그러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미장원을 예를 들었지만 인간의 삶의 구조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모든 수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죄가 됩니다. 성공이 더 큰 죄가 되고 부자가 더 큰 죄가 됩니다. 성공하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성공했다는 말은 누군가 실패하게 만들었고, 반드시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누군가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자 된 것도 하나님이 부자 되게 만들었다. 내가 성공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다. 모든 소유권 고백을 하나님에게 돌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 인간의 목숨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거면 그냥 죽지 않고 살지, 내 건데.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야 돼. 왜?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내게 있는 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한 사람은 없어요. 또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만약에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고백이 11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1조하는 사람을 매우 매우 기뻐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것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사용했던 그 행동이 도둑질과 같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그러므로 11조를 통해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신다.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 있었지 신약에는 없어진 거야.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럼 구약의 말씀은 다 성경이 아니어야 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약하고 신약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신앙 고백입니다. 소유권 고백이에요. 11조가 소유권 고백이다. 여러분 11조 내라고 제가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11조 설교를 했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전 내라고 절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11조는 그렇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수만 가지 교훈을 들었는데 우리가 몇 가지나 실천하나요? 똑같은 거예요. 실천 안 해도 돼요. 왜? 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실천하면 율법이에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동의가 되고 동일한 생각이, 목사님의 설교와 동일한 생각이 들면 그때 하시면 되고, 그래도 아까우면 안 하시다가 이제 어느 날 하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세요. 영원히 안 해도 저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래요. 하시면 복을 주신다. 썩을 곳이 없도록 채워준다. 가짜로 믿음 없어도 한번 시험해 보라. 주나 안 주나 내가 준다. 제가 성경을 푸는 거예요. 11조 하라고 절대로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 11조를 하고 다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죠, 설교. 언제 여러분이 제 설교 다 지켰나요? 평소에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 지켜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나 저는 지키라고 그래야지. 또 지키지 마라고 그러면 또 이상하네요. 네. 아멘. 네, 지키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모든 수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소유권 고백이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유권 고백을 통해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셔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권과 모든 수입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와 같은 11조 고백을 통해 썩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